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죠. 은혜 받은 자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또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푼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 봤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또 돌봐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누어 봤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신 자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도움을 주었고 그 끝까지 보리 추수와 밀을 추수하기까지 바로 보아스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곁에 머물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 안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이 안식이라는 건 편히 쉬다, 편히 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안식이라는 건 안식처, 휴식처, 평안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안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탐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룻은 자부였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나오미는 룻을 사랑을 했습니다. 친딸보다 소중한 며느리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휴식할 곳, 평안할 곳, 또 너가 쉴 곳을 내가 구하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휴식처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걸 의역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남편과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버전에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냐 또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에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너도 이제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쉬운 성경에서는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특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 두 번째는 안식할 수 있는 가정. 그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에게 룻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룻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고독사를 당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룻을 시집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보다 룻을 더 아꼈던 것입니다. 룻의 행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룻은 나오미의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놨던 겁니다. 시집을 가게 되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던 거죠.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다 부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의 희생, 나오미의 이 내려놓음이 룻에게는 기쁨이었고, 룻에게는 회복이었고, 룻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부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바로 기독교의 시그니처인 핵심 진리인 바로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 안식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강으로, 산으로, 또 계곡으로, 호텔로 이렇게 안식을 누리러 가고 평안함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잠깐에 대한 안식과 잠깐에 대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완전하거나 온전한 그런 안식이나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안식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 안식이 영원했고 충만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쉼과 평안함과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자유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만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그곳에 바로 참된 평안함과 참된 쉼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가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에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이런 분노와 이런 안 좋은 건강하지 아니었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미래, 나의 건강, 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때 바로 참된 안식이 있고 내려놓을 때 참된 평안이 있고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와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마음이 우리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맡겨버립니까? 누구한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게 될 때 그런 거죠. 빌립보서 바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려고 하셨던 그 모습,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위한, 타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는 평안과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평안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이제 밤에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리를 키질한다는 거죠. 키질을 하고 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목욕을 하고 너는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또 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나오미의 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사람들이 밖에서 식사하고 파티를 하고 또 까불리고 있는, 키질하고 있는 그때에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특별히 보아스에게 눈에 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신비로움을 계속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이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울 때에, 이제 밤이면 잠을 자게 되니까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 아래 누워라. 그러면 그가 보아스가 내가 할 일을 알게 해줄 거야, 말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룻이 어머니의 말을 말씀대로 행하니라, 명령대로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납득이 안 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근심이 생기고 무엇인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룻은 이게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어머니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 분명히 나오미 어머니는 뜻이 있을 거야,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나오미의 말을 첫 번째는 믿었습니다. 0.00001%의 가능성을 100%의 확신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지 못하면 늘 혼동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항상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신뢰가 가고 그것이 확신이 들고 또 믿음이 생기면 그 혼란스러움과 또 요동치는 그런 것들, 또 잔잔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고요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이제 택시를 타게 되죠.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운전 기사분이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두 번째 빠르게 거기 데려다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죠. 이 믿음이 없으면 택시를 타고 가는 중간에도 택시 기사가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택시 기사를 믿는 것처럼 택시 기사도 우리를 믿고 있어요. 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에게, 저 손님에게 돈이 있겠구나, 카드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믿고 있죠. 그 믿음이 없으면 택시 기사는 불안할 겁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택시 기사가 우리에게 현금이나 캐시가 있는 걸 아니까 그도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고, 그 신뢰할 때의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도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 그것을 우리가 참된 사실이고 팩트라고 믿는 우리들은 바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또 영생을 가진 자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봐야죠. 믿음이 안식을 유지하고 믿음이 평안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항상 구원받은 믿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면 바로 나는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거나 죄와 사망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또 평안함이 또 천국이 영생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까지, 그래 죽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문제와 장애물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100%에 대한 그 확신함을 가졌을 때 바로 믿음이 있었을 때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안식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안식을 바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안식을 바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너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나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그때 17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골리앗이 컸죠. 골리앗이
자기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의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고 버려버리고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때 바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 믿음의 텐션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십시오. 믿음이 물질에 있고 믿음이 사람에게 있으면 항상 흔들리고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형편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평안함과 안식을 유지하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셀의 부흥과 특별히 셀 리더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